주일 예배 주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믿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풍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인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
십자가 보내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은혜를 주 내 예수시니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네 고백처럼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 부릅시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뀐 이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사랑과 희생을 다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하브루타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믿음을 주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화업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4월 총선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회심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내어 쏟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 봉사자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자,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 함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좋은 편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 시점이 어느 때였냐면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고 배신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때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매우 값비싼 향유값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택했던 한 여인의 헌신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틀 앞둔 시점이었지만 그야말로 안팎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시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늘 노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까지, 그래서 안팎으로 배신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하게, 그래서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 수요일은 아무런 행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조용하게 수요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이제 종교력으로 보면 1월 신년 1월 14일과 그날 해진 후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15일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날이 이제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날 날이 저물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날이 저물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무교절의 첫날과 유월절 양 잡는 날은 14일에서 해진 후 15일이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날을 말씀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느냐, 우리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실 때 유월절 탈출하던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대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날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왕은 대략 주전 630년경에 요시야 왕 외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끌려온 이후가 돼서야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유월절 절기가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유월절 절기에 불에 구운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딱딱하고. 뿐만 아니라 나물 중에서도 쓴 나물을 소금물과 하세롯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 유월절 이 절기는 가정 단위로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또 한때는 성전에 모여 함께 먹기도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으로 인정하는 규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파가 평소에는 20만 안팎의 인파였다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 때문에 뭐 함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으로 인정하는 규례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기억하면서 13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서 음식 드실 장소를 예비하시거든요.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제자를 보내시죠. 예수께서 증인의 수인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제자 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15절에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처음 입성하실 때, 고난주간을 앞두고 입성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신이 타고 들어가실 아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예수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자 몇 명을 보내셨어요? 2명을 보내죠.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고 준비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기도 전에 입성하시면서.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보내진 2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배우게 되는데,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유대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준비된 나귀를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나귀 주인에게 왜 남의 걸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보낼 것이다.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더니 실제로 그 나귀 주인이 물어요. 그거 왜 남의 걸 끌어가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니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에도 한번 보였던 그 동일한 사건을 이번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장소를 마련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 일상의 삶에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인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부분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2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내용이 1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이런 내용이 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고 놀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한 번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지 참 신기하다라고만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러 성내로 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한 남자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그 당시에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헷갈릴까 봐 남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인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 좀 안내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라고 안내해 줄 거야? 여러분, 이걸 2 제자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가시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그냥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인파가 예루살렘 안에, 요세푸스 역사가가 약간 과장하긴 했지만 270만입니다. 20-30만이 사는 그 성 안에 270만이면요 사람이 이렇게도 못 가요. 그러면 도무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음식을 머물 장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예수님 지금 가가지고요, 아니 15일 전에 예약을 해도 이게 예약이 될까 말까 하고
보통 인기 있는 그 숙소 같은 건 그러더만요. 클릭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목원 같은 데가 그러더만요. 이거 12시 기다리다 땡 하면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6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음식 드실 장소를 우리 보고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에게 말하면 예비돼 있다고요. 아이고 예수님, 농담을 하셔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알면 성경이 결단코 또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이미 숙소를 다 정해놨을 텐데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다 예비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죠. 오늘 이제 곧 의식이 치러지는 당일인데 이때 무슨 음식 먹을 장소를 준비한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만 읽고 배우실래요?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아유 예수님 참 신통하신 분이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제자들을 보냈대. 아이고 예수님 이러고 끝나실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주님 저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요. 아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면 예 하고 가면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뭐만 하면 계산기를 켜가지고 이게 될까? 사람이 얼만데 예약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데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제자 둘이 그냥 가라 예 하고 가니까 만나고 말씀대로 6월절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을 장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먼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주일학교 수련회도 그랬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행사하면 아무튼 목사님 사모님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달라고. 뭐 별 큰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정말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내외 가정이 정말 힘든데도 아이들 잘 챙겨가면서 또 직장이면 직장 또 신앙이면 신앙,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6월절 식사 장소가 마련되자 마침내 6월절의 첫날인 14일에 해가 저물고 이제 15일인 6월절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17절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예수님 당시에 6월절 식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들어보세요. 첫째, 6월절 음식을 먹는 15일이 되면, 그러니까 14일에서 해진 후 15일이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식사 장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먼저 첫 번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집례자가 축복문을 낭송하고 이어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모두가 마십니다. 그리고 나면 준비된 6월절 음식이 나와요. 아까 우리 불에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또 소금물, 하세롯, 이렇게 또 과일 익은 것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차려진 음식이 이제 차려지고 나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그 식사 자리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가 그 음식을 두고 물어요. 왜 오늘은 꼭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왜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며, 왜 이 쓴나물을 맛대가리 없는 소금물과 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부모 어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포도주 잔에 역시 포도주를 따른 뒤에 무교병을 위해 축복하고 무교병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쓴 나무를 무교병 사이에다가 넣고 그것을 하세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스에다가 찍어 먹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자르고 짠하고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자정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틀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3월 30일 날 토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로 와보시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유월절 음식을 부활절까지 연결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부활절 저녁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30일 날 교회 오시면, 자녀들과 오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어떻게 부활절로 이렇게 완성되었는지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굴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 얼굴이시네. 제가 당혹스럽네. 예. 한번 와보시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일산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부활절 전야축제 유일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유월절 정신을 부활절까지 연계하면서 하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두 교회밖에. 그 교회가 하고 있다면 두 교회예요. 두 교회. 그냥 부활절 하면 전도축제죠. 또 전도축제. 예. 계란 삶아 먹고. 예.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유월절 식사 과정을 머리에 이제 한번 크게 4단계 그리시면서 17절 이유를 살펴보면 유익한데요. 17절 보세요. 드디어 날이 젊음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에 이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예비하신 그 식사 장소로 가신 거죠. 18절 보세요. 조금 전 준비하신 큰 다락방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드시게 될지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히셨느냐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 음식 먹는 이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라는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그 제자, 곧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까지 가룟 유다가 와서 저자가, 내가 키스하는, 손에 키스하는 그 자가 예수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현장에서까지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가룟 유다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죠. 나와 함께 손을 음식에 넣는 자가 날 팔자다 하고 사인 한번 주셨어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은 30의 눈이 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장소까지 찾아가서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하면서 이 자가 예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찝어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가룟 유다를 부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가룟 유다라도 마지막까지 그가 할 수 있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제자들은 19절에 보시면 저마다 마음이 찔렸는지 이 상황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 아주 그냥 유월절 음식 장소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근심하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할 때 그 근심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쟤는 아니지 얘. 쟤는 아니지 얘. 이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 뭐 저놈들은 몰라도 쟤는 아니지 얘 하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도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넘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은 가룟 유다였는데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왜 한 사람씩 이처럼 돌아가며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던 걸까? 전 또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텐데 나는 아니니까 아닌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의 양심도 찔린 것처럼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들도 가룟 유다처럼 한 번쯤은 예수님을 배신하려 했던 그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까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따르면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는 배신을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 길이 맞나?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아니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 뭘 믿고 있는지.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누구 한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주님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오히려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떨리면서 저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제일 연기 잘했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제일 연기 잘했을 거라고 보여요. 사실은 아주 악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제자들 모두가 일일이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을 때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유월절 식사를 머리에 떠올리면 세 번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교병에 함께 손 넣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동시에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했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그 내용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성경을 절반으로 딱 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41편을 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모든 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노래한 시가 나옵니다. 41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들었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일은요 이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된 것이기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배신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식탁 친구들 가운데 나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걸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유월절 음식 자체도 맛없는 음식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가까운 절친이, 그것도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제자 일행의 전대를 차고, 재정부장님이었다니까. 재정부장님 항상 전대를 차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향해 성경 전체를 통해 아마 이런 부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독설가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향해 독설을 하신 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자. 아유,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셔요.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하죠.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화는 의역입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독설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에게 그만큼 아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 배신의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악역을 맡아 배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시면서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이 길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안티크리스천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이 예언되었다면 이 가룟 유다의 이 역할, 이거 필요한 역할 아니었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한 30-40년 뒤에 요한복음을 따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인인데 악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의 일행의 전대에서부터 돈을 빼온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행동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정당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저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발 좀 악한 일에는 좀 더디게 행동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제발 좀 미련해지세요. 제발 그러길 바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 그냥 험담한다 그러면 나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좋은 일 하는 데는 슬그머니 나가. 그냥 나도 그거 꼴보기 싫어서 칭찬하기 싫은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선한 데는 발빨리 지혜롭게, 악한 데는 그냥 슬그머니 보고. 여러분, 그게 복이지, 그게 지혜지, 그게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별것 있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남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뒷담화는 왜 이렇게 꿀처럼 단지 그냥 다 나와 하고 그냥 없던 얘기 다 보태고. 제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3대 가족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구세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자신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더 이상 불에 구운 양고기나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을 필요가 없고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새로운 구원을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걸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념 삼아 먹지만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로지 기록된 말씀대로 저주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원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